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은 많은 교향곡을 작곡을 했는데요. 그중에 9번 교향곡을 합창 교향곡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베토벤이 이 합창 교향곡을 작곡하면서 제일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악기는 바로 사람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클라이막스를 합창곡으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9번 합창교향곡의 뒷부분은 사람들의 아주 장만 합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가 64장은 바로 이 베토벤이 작곡한 합창교향곡 그 곡입니다. 그 곡에다가 신앙의 가사를 붙여서 만든 곡이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64장 찬송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멜로디가 아주 익숙하죠. 이 합창교향곡을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렇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진한 감동을 받게 되고 이게 소름이 이렇게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감격을 주는 곡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으로 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렇게 한 장 전체를 찬양으로 할애한 경우가 거의 시편 외에는 드문데 어째서 이 출애굽기, 이 흥미진진한 출애굽기의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한 장의 전체를 찬양으로 묘사를 했을까? 왜냐하면은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이 출애굽 사건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마른 물처럼 건넜고 반면에 뒤쫓아 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그 홍해의 바닷속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사건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적과 그리고 그 감격은 아주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한 것이 바로 찬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 신앙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찬양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찬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왜 중요한가?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모세가 찬양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운 분이신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에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능력,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신앙도 즐거워지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에 찬양이 없다면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도 기뻐하고 우리 마음도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미국과 멕시코에서 뭐가 열리죠? 월드컵이 열립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게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월드컵을 개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났는데도 이 2002 월드컵이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 물론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최고의 성적 4강에 올라갔다는 그런 선수들이 잘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전국을 뒤엎었던 국민들의 그 응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모이는 곳마다 그 동일한 응원가를 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짜자짜짜짜, 그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광장에 모이기만 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짜자짜짜짜. 예. 아마 이번 월드컵에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이 월드컵을 보면서 이런 응원가를 할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응원가거든요. 멜로디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하게 팔짱만 끼고 이렇게 월드컵을 경기하는 것보다 온 사람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그렇게 봐야 그 월드컵이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고 즐거운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선수들도 힘이 나는 것이지, 골을 넣어도 감정들이 아무 반응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그 경기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보일 때에 선수도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즐거운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부가, 두 종류의 부부가 있다고 해봅시다. 한 부부는 살면서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아니, 아내가 모처럼 맛있는 반찬을 준비했는데도 남편은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또 남편이 월급을 갖다 줬는데도 아내가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결혼 생활이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아니, 남편이 아내를 보고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복이다. 조영경 권사님, 혹시 장원석 집사님한테 이런 고백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기 방송실에 있는 장원석 집사님, 오늘 저녁에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남편 여러분, 내가 이 생에서 당신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다.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내는 월급 통장을 받으면 남편 손을 잡고, 여보,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았어요. 당신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하면은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도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힘들어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부부 중에 어느 부부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에게 자주 사랑과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면은 그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애정이 넘치게 되고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리고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 반응도 없다면은,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감정을 가지신 분이신데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면 우리 마음도 즐거워지고 하나님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찬양이 없다,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늘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으니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늘
찬양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삶에서 늘 세상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은 찬양은 고사하고 자꾸 세상적인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 예전도의 회장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보려고 한 달 내내 모델하우스를 찾아다녔답니다. 아파트 분양을 한번 받아보려고 한 달 내내 모델하우스를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어디가 더 좋은지 막 정신없이 한 달을 그렇게 보내다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봐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부르자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5동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머릿속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었으면은 찬송가 105동을 부르자는 겁니다. 마음속에 아파트만 가득 차 있으니까 찬송가가 딱 아파트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자 감사의 표현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일만 열면 찬송이 저절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도 즐겁고 신앙생활도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집에 있으면서 찬송을 얼마나 들었으며 또 내가 직접 얼마나 찬송을 불러봤습니까? 찬송 없는 신앙생활은 참 몸이 건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찬송을 참 자주 부릅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땅에 살면서 찬송을 자주 부르던 사람은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찬송할 때마다 함께 찬송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찬송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익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부터 찬송을 자주 불러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너무 세상 음악만 듣지 말고, 너무 세상 음악만 여러분 듣지 말고 찬송을 좀 자주 들으십시오. 찬송을 자주 들으십시오. 그게 내 영혼을 위해서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 올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찬송을 자주 합시다. 찬송을 자주 합시다. 두 번째로 찬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모세가 이 찬양을 하는데 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니까 그가 이후에 광야 생활해 가면서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에 담대함을 갖고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1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그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들어앉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찬양하게 되면 마음이 담대해지고 믿음이 굳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찬송하면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마음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운 형편들만 자꾸 내 눈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찬송을 하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담대하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찬송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찬송하게 되면은 그 찬송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귀신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집에 확인차 가서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그 집사님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목사인 나를 빨리 나가라고 막 나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막 가만 앉아있지 않고 집 안에 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들과 같이 갔던 우리 부교육자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이 집사님을 방 한가운데 이렇게 앉혀놓고 계속 찬송을 불렀습니다. 막 박수 치면서 자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주제를 가진 찬송을 자꾸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박수 치면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습니다. 그러자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귀신이 집사님에게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정신이 온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집사님에게 그래 이야기해. 집사님, 또 귀신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찬송을 자주 부르시고 그 집에 찬송가를 자꾸 틀어놓으세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를 계속 틀어놓고 집사님도 찬송 부르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행히 집사님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은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무엇을 했다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놀라운 일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얼마나 찬송을 크게 하며 오래 했는지 다른 방에 있는 제수들까지도 다 그 찬송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찬송의 능력을 믿고 찬송을 밤새 찬송을 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을 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는 겁니다. 찬송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에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는 크게 하고 박수 치면서 하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찬송을 자주 틀어놓고 찬송을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망적인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절망적인 것을 대상으로 막 싸우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절망을 상대로 싸울 것이 아니라 희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희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희망이 이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희망의 찬송을 부르면 절망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절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송의 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은 항상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가족을 떠나보내는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슬픔 가운데 이 찬송가 480장을 부르면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위로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대개 마지막 이 찬송을 부르면은 유족들이 대개 눈물이 글썽입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저도 이 찬송을 부르면 자주 눈수일이 적셔집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이지만, 그러나 찬송의 가사처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눈물인 소망의 눈물인 겁니다. 희망의 눈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480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자,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잘 아니까 우리 같이 한번 저 찬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의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이 죽음이라는, 그리고 이별이라는 이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찬송은 우리에게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찬송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이 괴로울 때에 찬송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찬송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을 듣다 보면 어느덧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에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대학부 시절에, 젊은 시절에 일찍 찾아온 이 큰 병으로 인해 가지고 참 좌절감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참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자주 낙심이 되었습니다. 낙심, 마음뿐만 아니라 때로는 믿음도 막 흔들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는가?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정말 바른 길인가?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찬양을 하면은 그 찬양하면서 울적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 용기가 생기게 되고 힘이 이게 나곤 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저 곡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에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지금도 제가 저 찬양을 부르면 막 눈수일이 적혀지고 마음이 그때의 그 생각 때문에 울적해집니다. 대학부 시절에 참 힘들었던 그 시절에 제가 저 찬양을 자주 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래, 주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지. 그래서 내가 다시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섬길수록 주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하면 힘이 납니다. 찬송하면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의 찬송을 붙잡으시고 소망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면은 그 소망이 절망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자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찬송을 자주 부르면은 이 찬송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자주 불러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